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꼭 보면 우리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참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먼저 누구 잘못인가, 이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이것을 찾게 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있었죠. 지진이 나가지고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러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선 그 정도의 지진이 없었던 그런 피해가 있었던 그런 큰 지진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땠습니까?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 때문에 이런 지진이 났다, 야당에서는 여당 때문에 이런 지진이 났다, 이런 정치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종교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부가 그때 종교인 과세를 하려고 했으니까 정부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하셨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아니 저들 때문에 또 하셨다. 그때 한창 이제 세습 때문에 말이 많았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 교회가 세습 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셨다, 이런 쪽도 있었고,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건드려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 이런 쪽도 있었고, 정말 분명히 문제가 생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해서, 종교를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남을 욕하는데 혈안이 됐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죠.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던지 간에 사회는 마찬가지고, 사회는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조차도 서로 손가락질하는데 성경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던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벽에 적혀 있다고 하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글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이 글에서 자유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모습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게 된다면요, 그냥 마냥 웃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어때요? 저 잘했죠?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남이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 죄된 모습들을 직시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의 복음화를 일으켜내고 결국엔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 세계화를 막 이끌어내는 이 굉장한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을 받아 정말 다행인 것은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너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저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로마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에서 사회에서 뭔가 외부의 다른 것들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른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나에게서 나의 죄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봤을 때 죄인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남을 정죄하던 그 손가락이 어느 순간 나를 가리키게 될 때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가망이 없구나.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의 죄에서 너에게부터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앙 성도님들, 이제 2024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죠. 이제 반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만큼 걸어오셨습니까? 올해 1월에 다짐했던 것들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하셨습니까? 나라는 사람의 나약함, 나라는 사람의 죄성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죄들 때문에 죄의 습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셨습니까? 혹시 나는 문제 없고 나는 완벽하고 아니 조금 죄는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는 다 있으니까 나는 괜찮고 제가 문제야. 그리고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잘못됐고 정치가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저 교회가 문제고 교회가 잘못됐고 저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권사가 문제고 그렇게 남 탓만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여나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잘못들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몸부림치셨다면 그러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 중에 임마누엘이 있죠. 임마누엘. 원어를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God among us 정도가 되겠죠.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저기 하늘 어딘가에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분이고 닿을 수 없는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귀한 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하신 분이 완벽성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고요. 인간 세상의 고난, 그 나의 고난, 거기에 동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내 죄악을 보면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같이 살아내시면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고난에 동참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실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자신의 죄악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뭔가 안 되고 뭔가 힘들고 되는 것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성도님들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더욱더 구원해 나가실 것입니다. 만약 남탓만 하고 계십니까? 손가락질만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손가락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까지집어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내 죄악들을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할까? 고민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